반갑습니다. 12월 9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또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 5분 영상 큐티로 이렇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695면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과 함께 히스기야. 이 3대 성군에 들어가는 기준은 성경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왕에게는 공통되게 들어가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정직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이 기준이 되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이 세 왕에게만
붙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가장 제일 처음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결한 운동을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부모,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에 온 유대 땅을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죄악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결 운동을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들어가면서 성결 운동과 말씀 회복 운동과 함께 같이 온 유다 땅을 시작하는 운동 또 하나가 있는데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독특하고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냐는 내 예배 생활을 보면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졸고 자고 이 조는 사람들은요, 참 이게 항상 졸아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예배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라는 것,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지를지라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속죄 제물은요, 한 마리면 되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요. 순염소 한 마리면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7마리씩을 가져와요. 이 7마리씩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유대의 죄악이 너무나도 오랫도록 관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의도적으로 각 7마리씩을 가져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 중심하면 되죠. 중심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올려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빈손으로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속죄 제물을 율법보다도 엄청나게 7마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7. 그만큼 그 조상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악을 정말 온전하게 회개하면서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드려져요. 또 하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 그리고 26절에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의 옷이 들춰지는 것을 또 모르면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고 뛰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몰라요. 28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짐승 등에서는 누가 노래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해. 뭐 늑대도 뭐 우 하면서 한다고. 그건 노래가 아니죠. 그저 본능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음에 따라서 높고 낮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주신 노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3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몸을 굽히고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요, 얼굴에도 기쁨이 표현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울적하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찬양하는 얼굴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시라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서로 흥얼흥얼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면서 얼굴에 환한 기쁨의 얼굴을 띠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면서요 경악합니다.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드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은 안 해도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얼굴에 행복한 얼굴을 짓는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해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31절부터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모든 제사 예배를 끝난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께 깨끗하게 성결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제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32절 끝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번제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 예물과 또 우리 귀한 예물들 11조 예물, 여러분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해서 인색하게 하고, 이런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형편이 그러니까 요만큼만 드린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귀한 이 물질 문제에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온전한 재물생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32절 34절 끝에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가죽을 벗기는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막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고 회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부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비상시대에는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어수속히 이 위기를 넘기고 모든 성도 모여서 대면 예배로 빨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 예배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시간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가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예배 드리는 성도는 기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마쳐요. 혹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한날 하나님과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지키시고 우리 한날의 시간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유대의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로 시작하면서 회개와 성결과 함께 예배를 회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